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었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감옥 생활 중에 있었던 일화이겠는데, 팝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우리를 왜 도와주지 않는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이 감옥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얻어맞고 들볶임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계속 도와주고 있는 크리스찬 의사들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의사들은요, 몰래 약을 가지고 들여왔다가 발각이 돼서 10년을 그 감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보다 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주고 옷을 나눠주고 도움을 베풀어주면서 고통을 덜어주고자 애쓰는 그런 많은 성직자들이나 혹은 크리스찬 성도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의 모습으로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으로만 이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이요,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내용들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 가는 여정 속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바울이 가면은 이런 고난과 결박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이사라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됐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도착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낱낱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겠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더러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면 소위 보수 강경파 유대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율법을 또 단단히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누구 하나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네가 이방인에게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는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모세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세를 무시하고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전적인 오해이고 또 모함이기도 합니다. 말을 만들어 또 바울을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나름 바울을 좀 생각해 주는 의미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이 결례라고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결례를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울 사도 당신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례를 행하는 것이 어떻냐. 왜냐하면 모든 전도 사역을 마치고 왔으니까 이제 깨끗게 한다라는 그런 예식을 한번 가져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미겠죠. 사실 바울 사도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가치관은 늘 그런 거거든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될 수 있고, 또는 이방인과 같이 될 수가 있고, 율법이 없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같이 될 수가 있고, 종이면 종과 같이, 자유자면 자유자와 같이, 내가 한 사람이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절제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치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자,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결례의 기간 일주일여 진행이 되는데요. 이래가 거의 참에 이제 끝나갈 때쯤 됐던 거죠. 그때 마침 그 시기가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 그쯤으로 생각되는데요.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바울 사도가 지금 3차 전도 때 갔었던 그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소아시아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게 됐는데, 자기들이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뒤쫓아 다니면서 핍박하고 바울을 적대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딱 보는 순간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충동시키고 선동을 하면서 이 사람 붙잡아라.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던 그 사람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 백성,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성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비방하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으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가 막 치솟았겠죠. 그러니까 분노를 유발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타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성전 모독죄죠.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큰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은 여기까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방인이 만약에 유대인 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경고문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런 표지판이 붙어 있을 정도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는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이방인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야말로 사람들의 감정이 폭발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팩트는 뭐였습니까? 29절에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시내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이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데려간 줄로 오해한 것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카더라라는 통신, 유언 비어 있잖아요. 그거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된 확신으로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온 성이 소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냥 놔둘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모독죄이거든요. 성전 모독죄는 돌로 쳐 죽여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울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까 문이 다 닫힌 거죠.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가 바울을 구했습니까? 31절 32절의 말씀에 한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이 요란하다,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소문이 들려지자 군대의 천부장, 그에게는 보병 760명, 기병 240명, 1000명의 그 군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명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급히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군대와 함께 오는 것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다가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온 이 천부장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면 그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천부장이 바울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천부장이 이렇게 신속하게 달려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신속하게 출동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외곽 그 뜰과 연결된 계단으로 안토니오 요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오 요새에는 로마군이 항상 주둔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와 같은 명절의 때에는 언제 어디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언제나 출동할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 사태가 있다는 말을 듣자 즉각 출동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천부장이 바울을 극적으로 구조해 주게 됐습니다. 바울을 그 흥분한 군중들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래서 위기에서 바울을 건져내주고 바울이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33절, 34절의 말씀, 천부장은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잡힌 걸 보니까 아마 죄수인가 보다 생각이 돼서 일단 결박을 했죠. 그런 다음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묻게 된 것이죠. 그러자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이 대답하는 게 다 제각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왜 이렇게 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군중 심리로 막 그렇게 돼버렸던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어떤 사람은 또 저런 말.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진상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래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 안토니오 요새 그 안으로 데려가도록 조치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에 천부장이 출동을 했고 소요 사태를 진압했지만 그냥 가버리게 되면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그러면 언제 바울을 해치게 되는 일이 있을지를 모르는 거죠. 신변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이 그 로마 군대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가면 거기는 누구도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도록 하는 그것이 바울을 그 성난 군중들로부터 분리시키고 피신시키는 조치였다는 것이죠. 자, 35절 3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군사들에 의해서 호위를 받으며 가는 그 과정에도 사람들이 바울을 폭행하려고 하고, 저런 놈은 놔두면 안 된다, 죽이자 막 없애자 막 외치고, 그런 이 난리들이 펴져서, 그래서 오죽하면 군사들에게 들려서 군사들이 바울을 들고 가야 될 정도로 그런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게 바울이 보호받으면서 호송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주일 본 것처럼 11절 말씀이죠.
아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한 그 말씀,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유대인들이 붙잡았고 결국은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으니까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울 사도를 도우시는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냥 그곳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이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진영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그곳으로 안전하게 가도록 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한 것이고,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심야기도 때 창세기 말씀 통해서 요셉에 대한 말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총무로 참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좋은데 요셉을 너무나 괴롭히는 한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시달렸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으로 보냅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뿌리치자 그를 나를 막 이렇게 추행하려고 했다 하면서 요셉이 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요셉을 감옥으로 안전하게 숨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도요, 비록 구금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고, 나중에 바로 그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잘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이 세계 복음의 그런 비전을 펼치는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돕는 손길로 개입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박해만을 보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먼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어린 모세 가운데 개입하시죠. 이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서 그 나일강가에 버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그 물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살아난 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도 개입해 주시는데,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바로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면서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 그냥 좀 가만 놔두세요, 나 좀 간섭하지 말고 놔두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그를 쫓아가서 꼭 교회 가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참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철이 없을 때는 아주 하나님 나 좀 가만 놔두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지금 그냥 놔두라니까요, 이럴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물에 떠밀려 휩쓸려 가듯이요, 그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지를 않고
예. 누군가를 통해서 막 들들 볶고 귀찮게 하면서 교회 나오도록, 예수 믿도록. 예. 저도 참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참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살았고, 그래서 내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관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마음이 뭐냐면요, 관심을 뜻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개입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개입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희생이 치러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그 피가 흘려졌습니다. 희생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피로,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서 관심 갖고 보살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설린 교회에 참 이름이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는 성경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31절 34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무관심처럼 보여지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 갈 길이 더 먼저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혹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참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 다 있겠죠. 근데 그게 왜 잘 안 됩니까?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은 쓰임받지만 조금 더 희생하고자 하는, 손해보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 길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주고 돌봐주는데요, 그 과정에 그는 자기의 여비, 자기의 시간을 거기에 쓰게 됩니다. 희생한 것이죠. 왜 그는 그렇게 희생했습니까? 자기보다도, 자기의 일보다도, 자기가 가는 길보다도 이 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내 일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져도요, 있어도요, 안 보이게 됩니다. 있어도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유배된 교회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이 부분이 너무나 인상적으로 와닿아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소개를 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 대통령 보좌관으로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깊이 연루가 되어서 감옥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크게 변화가 돼서, 그래서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하고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디아나 주에 있는 어떤 그 사형수들이 수감된 그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아마 그 사형수들을 이제 권면을 하고 뭐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찰스 콜슨이 그 인디애나 주지사와 만날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갈 비행기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는데 그런데 어떤 한 50대 백인 자원봉사자가 흑인 사형수 한 명, 브루너라고 하는 이 사형수를 붙들고 성경을 펼쳐주면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는데 가서 얘기를 했죠. 누군지는 모르고 자원봉사자니까 지금 시계를 가리키면서 말했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주지사와의 만남이 지금 그 약속된 만남이 점점 지금 가까우는데 빨리 지금 출발해야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야 됩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자 그 자원봉사자분이 말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잠깐만 좀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 급한 마음에 날카롭게 안 됩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지금 가야 됩니다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클레멘트 판사입니다. 내가 바로 지금 이 브루너라는 사형수에게 사형을 언도한 판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감옥에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는 내 형제가 됐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찰스 콜슨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그냥 서버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사형을 언도한 판사가 사형 언도받은 사형수를 붙들고 이렇게 주 안에서 형제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경을 읽어줄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가능한 모습,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경계를 넘어서 세상에 개입하는 사랑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 어떤 차별이나 어떤 차이나 이런 경계를 넘어서 사랑으로 세상에 개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개입해 주는 것이죠. 찰스 콜슨은 그때 깊이 느낀 거죠. 자기는 주지사와의 만남, 그 약속만 생각을 하면서 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이것을 전혀 보지를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가치가 있다 말은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주지사는 높은 분이니까 그와의 만남은 중요하고 무명의 한 사람은 좀 어떠랴, 이런 식의 생각으로 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합당치 않은 것이지요. 찰스 콜슨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죠. 주지사와의 만남. 일개 사형수에 대해서 시간을 갖는 이거는 의미가 없고 주지사의 만남이 중요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가치관이 있었다면 이게 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대통령이든 그가 일개의 무슨 말단 직원이든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한 시가 있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시가 고은 시인의 유명한 시죠. 15글자로 된 아주 짧은 시입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 항상 오른다고 하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올라갈 때는요, 올라가는데 바빠서 정신없어서 내 갈 길만 생각하면서 보지를 못했는데 주변을 전혀 살펴보지를 못한 거죠. 내려올 때 보니까 거기 그 꽃이 있었던 거죠. 내려오면서 그때야 주변을 살피면서.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올라갈 생각만 하면서 내 갈 길만 생각을 하면서 내 주변에 정작 살펴줘야 될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참 전성기 때 잘 나갈 때는 못 보다가 내리막길에 서니까 그때야 보여지는데 그때 도와주려고 했더니 힘이 없네요. 가진 게 없네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도와야 될 한 영혼, 관심 갖고 살펴줘야 될 그런 한 사람들이 보여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먹고 사는 것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어떤 글에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꿩 농장에, 꿩 아시죠? 꿩 농장에 천장이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꿩들 풀어서 방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얘들이 다 날아가 버릴 텐데 하는데 이 꿩들이 안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꿩 한 마리 한 마리 다 모자를 씌운다는 거예요. 모자를 씌우니까 얘네들이 위를 못 보는 거예요. 하늘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땅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먹다 보니까 피둥피둥 살이 쪄가지고 냉면집으로 가더라. 예.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 먹고 사는 데만 집중을 하면서 그러다가 살다 보니 끝나버리는, 육신적으로는 살찌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빈약해지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죠. 중요한 것은 사탄은 우리에게 모자를 딱 씌워가지고 하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 자신만,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것, 육적인 것, 이것만을 보게 해서 그것만 추구하고 거기만 집중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이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요 보는 게 다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또 관심 갖고 살피면서 돕게 되고 그런 거죠. 우리 안성 만정교회를 선교 봉사로 도왔습니다. 제가 계속 그걸 우려먹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우리 사택에 싱크대를 교체해드리고 수납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얼마 전 엊그제 목요일 날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실 저는 싱크대를 이렇게 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신경 쓸 것 아니다. 이렇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주부 대신 우리 여신도들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림을 해? 너무 낡아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부니까 아는 거죠. 살림을 하는 심정으로. 그래가지고 저한테 말은 안 하고 저도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싱크대 설치하기 전에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해줘서 알았는데 남녀 선교회에서 선교비를 모아서 155만 원을 모아서 싱크대를 설치하고 수납장을 설치하는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나쳤습니다. 저는 사실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여신도분들은 지나치지를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모은 거예요. 그래서 섬긴 것입니다. 제가 심야기 때도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요. 제가 그 만정교회 목사님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한 4, 5년 전에 그 교회가 너무 열악해서 비가 막 새고 이거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요청을 자기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아는 분이 있어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뭐 금액도 이렇게 책정하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아주 분명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중고 노트북까지 같이 뭐 선물로 드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전화해보면 담당자가 바뀌었다. 다시 또 말해야 되고, 또 전화해보면 어느 부서로 연락하고, 또 얘기하면 또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일이 진행이 안 돼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했대요. 다시는 교회에 요청하지 않는다. 완전히 마음이 다쳐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저도 몰랐고 저도 안성만정교회라는 걸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그렇게 가게 된 것뿐이죠. 근데 이번에 그 교회와 또 그 사택을 완전히 탈바꿈을 시켜 놓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이렇게 개입하셨다.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쓰임받은 것뿐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도우시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쓰임 받을 때 참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선함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